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봉독한 이 팔복의 말씀 중 7번째 말씀, 7번째 복,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냐 하면 나와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쏙 빼다 박았네. 그래서 그 말이죠. 왜? 내 자녀, 내 새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화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 세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서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 인격의 하나님이 싸웠다는 소리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사탄은 싸움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죽어라 하는 말과 죽여라 하는 말입니다. 끝장을 보게 만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세 인격이 함께 더불어 존재하시는 분이요. 혼자 만족하시지를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격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적인 문제예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은 멀리하는.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 위가 하나이듯이 사람은 독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화목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꼭 화평을 깨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난리를 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을 식민 통치하기 때문에 이를 갈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좀 찾아오셔서 예배 드려주실 것을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나와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해 버리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배 밑창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셔서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게 만들고 고넬료의 요청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다 받으신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따라해 봅시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내려오셨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성령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뜨겁게 혹은 비둘기같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잔잔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중에 그것이 진리구나, 그렇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경험하십니까?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시간인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할까? 사람들 다 거부할 거예요. 왜? 병 많다고.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에 존귀함을 더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시면서 자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자식들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탕자가 무엇부터 잘못됐습니까? 내 것 주세요. 자기 것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죄입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회개의 역사고 탕자의 비유에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것 다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진 후에 비로소 줄인지라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지엄나무 열매가 뭐예요?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는 열매? 돼지가 먹는 그것으로 그냥 배고픔을 견뎌보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품꾼 중 하나로 그냥 여기시고 받아달라. 제발 살려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가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나와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비우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내용 아닙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그의 자식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가 아버지께로 온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존재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 짓고 죽이는 것은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길을 포기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무시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일련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닮은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단이 원래 하는 짓이 편을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짓게 하고 죽거나 죽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한 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드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 번째 자식들이 서로 죽여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도무지 화평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끝장을 보게 만들고 끝장을 내게 만드는 이 마귀의 사역에 여러분들은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마음 닫고 등 돌리고 원수지며 사는 인간들, 왜 그렇게 사단만 닮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소송의 건수도 증가합니다. 오죽했으면 검사가 과도한 음물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릴까. 하루에 사건들을 평균 25건씩 처리를 한답니다. 몇 건씩 처리해요? 어휴, 뭐 소송공화국이에요. 지금 소송을 합니다. 교회 신도들도 참 사탄의 자식들로 변해가고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곳이 있고, 화평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으로만 머물면 되나? 아니요. 그것을 행동해야 되죠.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받을 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용서받을 상대가 내가 잘못했음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그 잘못했음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을 하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용서받아야 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남에게 용서받은 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용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죠. 깨져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서의 위력이고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화평을 깨버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해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통회라고도 말하고 자복이라고도 말하고 애통이라도 말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면 자기의 처절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많은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모방행위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남을 용서하는 척이라도 그게 모방이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간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손해 안 보기를 그냥 죽으라고 싫어하는 우리네들. 그러기에 용서가 힘들어요. 용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빛을 탕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받을 돈이 있는데 다 떼어서 날렸어. 그러면 못 살죠. 그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고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담만 허물면 뭐합니까? 허물어진 그 조각들을 치워내고 청소해내야죠. 용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앙금은 남아있잖아요.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죠. 설에 서먹서먹하죠. 그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거기에다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평한 상태를 깨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인내가 필요하죠. 노력하라 이겁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이 없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도 돈 문제가 걸렸다 하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기를 닮은 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기여해 주시고 이뻐해 주실 텐데, 마귀를 닮은 데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듣고 싶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 서로 용서하고 힘써 평화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